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예, 남편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남편들은 해주지 않고 동네 아저씨나 이런 남자들 해주면 조금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아름답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예쁘다라는 말의 차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저 뒤에서 예배 드릴 때 강단에 이 꽃을 언젠가 한번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예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멀리서 보니까 이 나비가 차삭차삭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현관에서 바람이 불면 나비를 팔락팔락 끓일 것 같고, 또 바람이 좀 더 세게 불면 훅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래서 마음속에 아, 예쁘다 하면서 계속 쳐다보니까 제 마음까지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예쁘다, 그리고 아름답다, 특히 예쁘다라는 말은 시각적으로 균형과 또 디자인적으로 구성이 참 좋아서 사람을 보는 이로 하여금 만족해 하는 것을 예쁘다라고 한답니다. 그럼 아름답다라는 말은 훨씬 더 넓고 깊고 높은 의미를 지녔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예쁘고 구성미가 좋은지 사람 성품까지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쓴답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 그리고 여러분 삶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 개척교회를 누나 손 잡고 갔는데, 청바지 입고 하얀 티 입은 형들 누나들이 크리스마스 준비를 한다고 그 무대를 설치하고, 그 개척교회니까 교사들이 없었어요. 어른들이 없고 청년들, 형들 누나들만 혼자서 몇 명이서 그렇게 일하는데, 참 땀 흘리며 애쓰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회를 하고 크리스마스를 준비를 하는데, 옷을 예쁘게 차려입은 것도 아니요, 그냥 청바지에 흰 티인데도 주님을 위해 저렇게 수고하는 저 형들 누나의 모습들이 참 아름답다라고 느꼈었어요. 그리고 또 이 두 번째로 아름답다라고 느낀 건 뭐냐면, 제가 다니던 모교에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접대에 얼마나 분주하고 만전을 기했겠습니까? 주방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그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예, 그 권사님의 경제적 형편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마다 늘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행사가 다 끝나고 정리할 무렵에도 끝까지 남아서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하는데, 예,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만 환하게 웃는 그 미소가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참 몸이 고되고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저는 그때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내면 가운데도 있어서, 그리고 또 이 아름다운 아비가일을 설교 시간에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그런 아빌가일과 같은 헌신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온에 한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가 살았는데 그 부자에게 다윗이 찾아가서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음식을 좀 구해오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영적으로 많이 다운된 상태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5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다윗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벌써 이미 안 그래도 힘들고 괴롭고 도망다니는 생활 지치고 괴로운데, 이 사무엘 영적인 아버지마저 죽으니까 이제 마란 광야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될 터인데, 많이 다운된 그때입니다. 그때 또 특히 매게 살려야 할 이 병사들이, 자기를 따르는 수하의 병사들이 600명이 있었답니다. 600명이 있었으면 그 병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따르는 식솔들도, 그에 따른 식소들도 꽤 있었을 줄로 합니다. 그러니까 근 800명, 1000명에 가까운 그런 식구들을 먹여야 살려야 하는
마음속에 얼마나 여러분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공급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마온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이제 2절에 보니까, 2절 끝절에 보니까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양털 깎는 날은 잔칫날입니다. 여러분, 칠순잔치, 팔순잔치 하지 않습니까? 잔칫날에, 옛날에 시골에서 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하면 여러분 지나가던 거지도 들어와서 먹을 것을 구걸하면 어떡합니까? 옛기놈, 여기 어디라고? 집에 가거라! 하고 쫓아냅니까? 아닙니다. 한 캔에다가, 작은 소반에다가 막 거하게는 차려주지 못해도 국하고 밥, 깍두기 김치 정도는 올려서 그 사람이 그 잔치에 함께 동참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예의입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은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의 날이라서 온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같이 대접하고 즐기는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3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고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 아비가일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용모도 예뻤대요. 그러나 나발은 그렇지 아니했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소년 10명을 보내어가지고 나발에게 이르러, 얘들아 가서 이제 5절 말씀에 보니까, 내일 끝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해라. 너희들 그냥 음식 좀 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꼭 내 이름으로 문안해라.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고 왕의 사위였고, 또 지금은 모함과 또 사울의 왕의 질투를 받아서 도망다니는 내 이름으로 문안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또 인사를 해라. 그 나발에게 가서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인사를 얼마나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예의 있게 인사를 하냐면은 축복을 하는데, 6절에 보니까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를 너는 평강하라. 또 두 번째, 누구를 또 평강해 축복을 합니까? 네 집도 평강하라. 또 세 번째,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라고 최대한 축복함으로써 예의를 갖추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구할 때에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음식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도 돼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라 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합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이제 축제의 날인 것을 제가 알고 왔습니다.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나발의 목자들이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먹을 게 없으면 이 군사들이 혹은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 민간에 내려와서 그냥 동이도 구하지 않고 소도 잡아가고 닭도 잡아가고 돼지도 잡아가고 쌀도 퍼가고 하는 것은 아주 의례적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사들은, 다윗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은 한 번도 해하지 아니하고 약탈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은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이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그 양떼를 지켜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사실을 이 나발의 하인들도 다 알고 나중에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못 믿겠거든 나발에게, 나발 당신의 목자들에게 물어보시면 그 사실을 알 겁니다 라고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미련한 나발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다윗이 안 그래도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이 남자는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이 사울 왕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 버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요나단과 결국 헤어지는 그 일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참 잘 대접하고 싶고 잘 섬기고 싶은 영적인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도
잘 대접하지 못하고 이별함을 맛보아야 했고, 지금 처지가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항상 야당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왕에게 찍혀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야라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데, 나는 사울 왕을 죽이지도 않는데,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에게는, 여러분, 여성들에게는 무슨 컴플렉스가 있냐면은 외모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혹은 아내에게 외모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거나 하면은 그 집안에 그날 저녁에 남편과 아내는 전쟁이 일어나죠. 이 남편과 반대로 남편과 대판 싸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하나 비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무슨 컴플렉스가 있냐면 능력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능력 컴플렉스. 항상 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오는 날은 이 아들 준서가 물어요. 아빠, 자전거는 그냥 타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준서가 묻습니다. 이것도 남자라고. 아빠, 오늘 자전거 타서 몇 등 했어요? 참 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얘야, 아들아, 자전거는 그냥 타는 거지 1등 하려고 타는 게 아니란다. 아,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성들이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운전하고 갈 때 자기보다 못한 이 티코나 마티즈나 아토스 이런 경차들이 지나가면 바쁜갑다, 바쁜 사람이 먼저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자기보다 월등히 좋은 차가 확 앞질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막 추월하고 경쟁을 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남성들은, 여러분, 박태환 선수가 지금 동메달 몇 개 따고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메달을 따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박태환 선수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이 마음에, 제가 여러분,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땄던 사람 아닙니까? 이 참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박태환의 마음속에 늘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죄송하고, 참 그 마음이 얼굴에 가득히 드러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남편에게, 능력 컴플렉스가 있는 남편에게 오늘 싸우고 싶으시거든 집에 전해가지고 당신은 왜 그렇게 운전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라고 한번 타박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 이것도 못 들어? 드는 것, 또 운전하는 것, 또 집안 청소하는 것, 모든 것을 이 능력으로 구분해서 못한다고 타박을 하면 반드시 오늘 저녁에 대판 싸움이 벌어질 줄 압니다. 특히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줄 압니다. 당신하고 내가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 당신이 이렇게 능력 없는 남자인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도 안 했어, 알아? 이런 말은 극히 하지 말아야 할 말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은 다 하는 말인 줄로 압니다. 다윗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입고 자존심에 크게 상처가 난 다윗은, 여러분, 이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남자를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막 수치가 올라가면 괴수로, 야수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이야기를 부하들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머리 꼭대기까지 열을 받았습니다. 이게 나를 건드려, 나를 무시해? 안 그래도 내가 열등감 가운데 능력 컴플렉스가 지금 낮아진 가운데 있는데 이 나발이 나를 건드려? 하고 끝까지 머리가 화가 치밀어오는 다윗은 칼을 쳐라. 200명만 남아있고 400명 칼을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다윗은 여러분 하프를 막 키면서 노래를 하며 목동 다윗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상상이 어렵겠지만은 칼에 엄청난 피를 묻혔을 정도로 전쟁에서 날고 긴 장수입니다. 여러분, 칼을 사용해서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이 화가 났다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럼 제 모교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살인사건이 한번 일어났어요. 칼로 그냥 자기 아내를 찔러 죽였는데요. 교역자들이 한 사람도 못 나갔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다가 이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날렵하고 주먹을 잘 쓰고 학교에서 조금 했던 그 전도사님만 몽둥이 하나 찾아가지고 막 쫓아갔었어요. 여러분, 겁이 나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인들 중에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이 아비가일이 있기 전에 아비가일과 호흡을 잘 맞추었던 하인이 한 명 있었대요. 이 하인이 제가 추측해 보건대 이 모든 사건은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다윗이 칼을 차고 우리 나발의 집 모든 사람을 죽이러 온다는 사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하, 지금 우리 나발 주인이 지금 아주 박대해서 다윗의 사원들을 박대해가지고 돌려보냈는데 저거 그냥 그대로 보냈다가는 큰일 나겠다. 내가 한번 따라봐야 되겠다 하고 분명껏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일의 사태가 어떻게 벌어진지를 듣고 온 사람이에요. 이 하인은. 듣고 와서 빨리 돌아와서 아내,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그 아비가일에게,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여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어요. 예, 제가 보니까 우리가 들에서 그들과 다윗의 군사들과 있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해서 우리가 다치거나 하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나발이 음식을 달라는 그 다윗의 사원들에게 아주 모욕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살해하기로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칼차고 와요. 칼차고 우린 다 죽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판단하셔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 여주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칼을 차고 몇백 명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인이 그 앞에 나서가지고 안 됩니다. 어버버하다가 잘못 말을 했다가 그 휘두르는 칼에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도망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비가일은 순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의 칼에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나서지 아니하면은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죽겠구나. 지금 생각할 겨를도 없겠구나. 라고 아비가일은 순간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음식을 있는 대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올라갑니다. 다윗이 내려오는 길을 나갑니다. 여러분 이때 저는 아비가일에서 에스더의 용기를 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 용기를 봅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그 지혜를 바라봅니다. 이때 목숨을 죽기를 각오하고 온 집안의 식구를 살리려고 나아가는 그 아비가일의 그 용기와 그 지혜와 판단력, 너무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가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남성들이 어떤 이유로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막 올라가서 너무 그 정신을, 여러분, 남성들의 약점입니다.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만약 지혜로운 아내시라면 일단 숙여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한순간의 판단으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지옥으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다윗이 내려오는데 엎드리지 않고 하면서 팔을 막 걷어붙이면서 우리 남편이 무슨 잘못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하고 달려드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미련한 아내였더라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어려운 살육이 벌어졌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아비가일의 지혜, 그 남자의 그 너무나 부풀어오른 그 혈기와 그 호르몬을 꺼뜨리기에 충분한 그 행동, 착 낮아져서 엎드리는 그 자세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4가지 이유를 댑니다. 다윗에게. 여러분 첫 번째, 다윗이요, 제 남편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 하하하하 하면서. 나발이 무슨 뜻입니까? 미련한 자 아닙니까? 개의치 마세요. 여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종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25절 말씀에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어요.
당신의 사환들을 내가 봤으면 내가 다 알아서 챙겨서 보내주었을 텐데 제가 못 봤어요. 남편은 미련한 자 아니에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28절에 아주 진짜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다윗이 어디에서 상처받았는지를 이 아비갈은 다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이 어디에서 상처받을지, 어떻게 낙담해 있을지, 여러분, 교회가 지혜로운 권사님, 지혜로운 여집사님들은 교회가 어디에서 남자의 사람들이 힘들지, 어디에서 상처를 받을지 다 꿰뚫고 있는 그 통찰력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사울 왕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려. 누가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서 반드시 든든한 집을 세워줄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움을 아시고 반드시 당신의 나라를 세워줄 겁니다. 다윗이 늘 괴롭고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은 그 부분을 탁 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께서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29절에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사울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뭡니까? 당신 다윗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속하였고, 생명사계는 여러분요, 진귀한 보석 떨어뜨려도 안 깨질도록 완벽하게 포장해야 되는 귀한 보물을 쌀 때 그 보호 케이스를 생명사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사계에 놓여 있습니다.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불안하시고 많은 식솔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지 염려스럽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사계 안에 보호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30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마음은 어떤 식으로 마음을 가라앉힙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당신 반드시 왕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이야기를 듭니다. 만약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오늘날 이 칼로 나발의 식구들과 우리를 다 죽이면 이게 얼마나 큰 오점이 될까요? 여러분,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 네 가지 이유를 들은 다윗이 그 혈기와 분노가 푹 가라앉고 드디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정신을 차리는데 즉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기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지혜롭다. 너 참 지혜롭다. 근데 너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고백을 하는 그 영적인 다윗으로 돌아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를 보내신 지혜롭고 총명한 너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에 찬송할지로다. 예, 한 지혜로운 여인의 그 총명과 그 지혜와 그 용기가 한 집안 모든 식구들을 구하고 혈기로 부풀어 올라 있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남성의 그 연약한 점을 면밀히 드러내는 그 한 남성을 차분하게 되돌려 놓는 그 지혜가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지 않습니까? 33절에 다윗이 탐복을 했어요. 아비가일을 탐복해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면 너 참 지혜롭다. 아비가일 너 참 지혜롭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정을 지옥으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그 아름다운 그 말 한마디가 교회를 평안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입술의 건설을 우리 여성분들은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나서지 않아도 이 모든 사태를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보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참으시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말로
남성들을 본연의 모습으로 돌려놓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이 교회를 아름답게 가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다 보고 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36절, 37절에 보니까 그날 나발이 술 한잔 먹었는가 봅니다. 아마 잔칫나니까 술 한잔 먹고 그 혈기로 지 마음대로 짓거렸다가 37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 아내가 이 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두렵고 떨려가지고 덜덜덜덜 떨다가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열흘 후에 누가 쳤다고 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탁 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다 보고 계시다가 나타나야 하실 때 나타나시고 보내야 하실 때 아비가일을 보내고 다윗을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헌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미소, 아름다운 말이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피를 부르는 그 위험한 그 골짜기에서 평안의 길로 여러분들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총명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혜가 이 시대는 여러분들의 우리 여성분들의 지혜가 갈급하게 강구되고 필요로 되는 시대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분위기를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여러분 그 교회 그 여성분들이 그 지혜로운 여성분들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아름다운 말로 고운 말로 교회를 가꾸어 나가는 여러분들 태평중앙교회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것의 반대말은 뭡니까? 추한 것입니다. 추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제 목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보았는데요. 저는 추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요. 그 집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집이었습니다. 한날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막 여러분 깔찌 뜯기다는 표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할퀴어 뜯겨가지고 막 깔찌 뜯겨가지고 막 입술도 부르트고 들고 걸어오는데 담임 목사님 방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얼굴이 너무 여러분 제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추한 모습이었어요. 예, 참 분노에 차 있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막 욕 같은 말이었어요. 그러더니만 목사님 방으로 막 들어가더니만 막 말을 쏟아내 붓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성도에게 세를 내주었는데 그 세를 올려받을 즈음에 싸운 겁니다. 싸우고 거기서 육탄전이 벌어진 겁니다. 육탄전이 벌어져서 또 그 성도는 상처받은 성도는 온 교회에다가 말을 퍼뜨리고 또 그 권사님대로 말을 퍼뜨리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방에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한판 붙은 후에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하러 오는 길에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참 무서웠고 두려웠고 참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얼굴 가운데서 저는 추함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추함을 택하시겠습니까? 이처럼 꽃처럼 아름다운 헌신으로 아름다운 말로 헌신으로 여러분 천국과도 같은 가정과 교회를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비가일보다 더 아름다우셔서 더 고운 말로 더 아름다운 미소와 더 은혜로운 헌신으로 여러분 교회를 천국과도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많은 믿지 않은 자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태평중앙교회 여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